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친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아침의 시간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보실 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평화롭던 동물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물의 왕이었던 사자가 총지휘관이 되어서 병사들을 불러 모았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동물들이 자원에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부지휘관이었던 여우가 다른 동물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에게 들키기 쉬우니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어. 당나귀는 멍청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고 토끼는 겁이 많아서 데리고 나가봐야 짐만 될 거야. 개미 너는 무슨 힘 있다고 전쟁을 하겠니? 이 여우의 이야기를 듣던 사자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쓰면 되고 토끼는 발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나누는 것에 쓸 것이고 개미는 눈에 잘 띄지 않으니 이 게릴라 작전에 투입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자는 동물들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으로 이 전쟁을 하였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를 보면 이 동물들마다 각자의 장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띄는 활약을 하며 돋보이는 사람들만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눈에는 잘 띄진 않지만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띄는 재능을 가진 사람만을 쓰시지 않아요. 조용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은 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사사일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사사는 이 드보라와 기드온 같은 사사 아닙니까?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소사사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안에서는 사사를 대사사와 소사사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성경 안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분량이 많은 사사를 대사사라고 말하고 이 삼갈, 돌라, 야일 같은 사사를 이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자세하게 보면 이 사사기의 기록 분량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드보라, 기드온 같은 사사는 2장, 3장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적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돌라와 야일은 2절, 3절밖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사로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정확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용도 나와 있고 300명으로 미디안과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소사사의 경우는 짧은 설명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소사사의 업적은 대사사의 업적에 비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소사사로 불리는 이들이 대사사로 불리는 이들에 비해 업적이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록이 많지 않을 뿐이지 이들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사, 소사사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기드온이 돌라 야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도 처음에 보면 사사로 어울리는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이 기드온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이 미디안이 두려워서 밀타작하는 농부였어요. 이 믿음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적도 있고, 이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기드온이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비해 소사사라고 불리는 이들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돌라라는 사사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했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사가 등장했을 때는 다른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했을 때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돌라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걸까요? 이 돌라는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 이후에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멜렉의 지배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나서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아니었고 이 기드온 같이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뒤를 수습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돌라였다는 것입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구원하였다고 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 아비멜렉으로 인해 이 종족들이 분열이 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이것을 돌라가 잘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해야 할 일은 밖에 있는 대적에게 승리하는 일만이 다가 아니에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잠재우는 것 또한 이 사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찌른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지는 하지만 이 내부의 문제, 자신의 자식에 대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혼란과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돌라는 그것을 잠재우는 역할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야일이 돌라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 지역은 이스라엘이 이 시온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르우벤 지파, 이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가 된 지역이에요. 이 세 지파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한 후에 이 요단 동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에 아닌 사람이 이 사사가 된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야일이 자신의 고향인 동편을 떠나서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또한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고 해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야일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길르앗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을 보면 이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나귀가 30, 이 성읍도 30개가 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귀는 아무나 탈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야일의 아들 30명은 모두 이 나귀를 타고 있었어요. 또한 각각 성읍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30채가 아니에요. 성읍이 30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야일의 집은 부와 더불어 명예 또한 있던 집안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와 명예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이 야일이 부자였는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라 야일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사가 되었어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을 기억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기억하지 이 소형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하지는 않죠. 그런데 소형교회에서 하는 일이 대형교회에서 하는 일보다 부족하거나 작은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고 작다고 말하는 기준은 우리들의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형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잘 육성해내는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전도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지만 믿음의 인물을 양성하지 못하는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일까요? 믿음의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는 고를 수가 없어요.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이 교회마다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든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간에 이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 동역자로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돌라와 야일은 드보라나 기드온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였어요. 그렇게 이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시면 눈에는 띄진 않았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 아닙니까? 이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성경에서 뛰어나 보이거나 이 비중이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아주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고 요한같이 이 성경에서 행적 또한 많지 않아요. 그만큼 아주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안드레를 통해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베드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또한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가 한 일은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를 전도하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속에서 주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가 데려온 베드로는 후에 믿음의 인물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고 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베드로가 한 일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돌라 야일 또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사에 비해서 눈에 띄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본인들이 사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12사사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두 사람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을 때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남들에 비해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돌라 야엘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화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돌라 야엘처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하고 영향력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일꾼답게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